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기적 탐욕에 사로잡힌 구제불능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이루는 세계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전쟁의 장소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자, 그 대답이 아주 원론적으로 나타나 있는 저작,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이 책입니다. Die Welt als Bilde und Vorstellung 이라는 독일어 제목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입니다. 자, 인생론과 행복론이 각각 다른 저작이지만 한데 묶어서 이렇게 번역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굉장한 철학적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철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특히 칸트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또 헤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책을 무턱대고 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만 보았을까요? 자, 앞서 살폈듯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 자, 거기서 모든 고통과 악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는 이성과 자비보다는 욕망과 투쟁의 장소입니다. 이기적인 개체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바로 그 전쟁터라는 것이죠.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혹은 이성적 존재로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호모 데지데란스, 한마디로 디자이어의 존재라고, 즉 욕망의 존재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본능과 욕망을 통제하는 바로 그 마부, 주인이 아니라 본능과 욕망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적 존재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그 의지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의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도덕적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본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의지와 충동, 자,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도 아니고 이성적 의지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삶을 위한 충동으로서의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유된 의지가 아니라 본능적 의지. 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충동, 삶을 향한 의지, 생존을 향한 의지 같은 것들을 그는 의지, 윌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란 헤겔이 말하듯이 인류와 역사의 거대한 목적을 살아가는 그런 한목적적인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자기 보존의 욕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이란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다. 여기서 욕망, 즉 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그 욕망을 채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힘센 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님은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힘세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지만 그 욕망은 스스로 그것을 채울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름발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하죠. 자, 절름발이는 그런 장님에게 채울 방법,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장님, 즉 욕망과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절름발이, 즉 이성이라는 것은 그 장님을 돕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그리고 칸트 헤겔에 이르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바로 그런 선언이자 주장입니다. 자, 이성의 주도권에 대한 허상을 폭로했던 철학자는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데이비드 휴엄이라든가 그리고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들도 인간을 감각적인 존재, 본능의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바로 그 욕망과 감정의 노예로 보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데이비드 휴먼,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 즉 의지의 존재이고 따라서 그 어떤 순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두 가지로 괴롭힙니다. 첫 번째는 결핍의 고통입니다. 자, 욕망하는 존재는 언제나 가난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갖고 있지 못하니 그는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고의 고통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니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의 고통과 충족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어떤 욕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힘들어하는 일이 사소할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이 구절은 아주 잘 이해되죠. 욕망이 없거나 욕망이 적은 사람은 적은 고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욕망이라든가 거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큰 결핍의 고통과 충족을 위한 수고의 고통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란 고통의 극소화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염세주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이런 금육주의 철학으로 나아가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욕망을 이룬다고 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태, 무의미의 고통입니다. 권태란 내가 이제껏 욕망해 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감수했건만 막상 그것을 얻고 보니 그것이 실제로는 무가치하고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학과 아름다운 이성과의 연애, 결혼, 멋있는 자동차, 아주 훌륭한 집 이런 것들은 우리 욕망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고귀했던 것들이 막상 얻고 나면 아주 평범하게 돼버리고 일상이 돼버리고 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선 새로운 대상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악무한의 연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권태의 고통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욕망은 결핍과 노동의 고통을 주고 충족은 권태와 무의미의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귀족의 고통은 권태이고 평민의 고통은 결핍이다. 욕망하는 존재가 평민이라면 욕망을 이룬 그런 존재는 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귀족과 평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핍과 권태로 그렇게 고통받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을 이루기 전에는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이루고 나서는 그 가치가 과소평가된다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욕망을 이루면 그것은 가소로워져서 무의미해지고 그게 권태이죠. 더 높은 욕망을 갖게 되니 또다시 궁핍의 고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장구하고 만족은 찰나입니다. 실로 성취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늘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성취, 행복, 쾌락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구한 고통 그리고 찰나의 기쁨 속에 머무르는 불행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이라든가 박사학위라든가 대기업 취직이라든가 높은 연봉, 아름다운 사랑, 이 모든 욕망은 이루고 나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자, 삶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욕구를 또다시 만들어내고 또 그 욕구로 인해서 인생은 또다시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의 주인공인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의 학문 연구를 통해서 법학, 의학, 신학, 철학 등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노년에 박사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칭호를 얻음으로써 대단한 기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체의 허무함과 무의미, 즉 권태에 빠져버립니다. 박사라는 명예와 명성이 무슨 가치가 있나? 방대한 책을 읽었지만 그래서 내게 남은 게 무엇인가? 파우스트 박사는 그래서 자기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런 무의미한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
즉 쾌락적 욕망으로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죠. 파우스가 느꼈던 이런 삶의 부조리라는 것이 바로 욕망 안에 담긴 고통과 권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생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고통받아 왔지만 그것을 얻음으로써 도리어 권태의 고통에 빠져드는 바로 이 부조리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갖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갖고 나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본질이 바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세속적 가치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들 생존에 유리한 바로 생을 향한 욕망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궁핍과 권태라는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죽음도 해방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도 좋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분의 충족인데 천국은 그 모든 욕망이 충족된 세계이니 그곳은 권태의 영역일 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역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즉 권태를 깨기 위해서 새로운 결핍과 새로운 욕망을 우리에게 준다면 또한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욕망으로 인한 고통의 지옥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무의미로 인한 권태의 지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